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 여기 그 7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받을 것이며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이기라는 거예요. 이겨야 하나님 능력에 함께하고 모든 걸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긴다, 이기는 자 하는 거는 이건 니카오라는 말인데 이거는 정복하다, 극복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겨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런데 그 성경에 보면은 그 이긴 자라는 말이 나오고 이기는 자는 이런 말이 나와요. 이제 그 이긴 자라는 말은 이제 베드로 후서 2장 19절에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다 할 때 그 이긴 자, 그 한자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는데 그 이긴 자라는 거는 예수님이 모든 걸 다 이겼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0절에 보면은 너희는 세상에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겼다.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긴 자라는 거는 이기는 자. 그러니까 이기는 자라는 거는 같은 말 같은데 이긴 자의 연합이 돼서 이기는 사람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은 뭐 이긴 자는 예수님에만 쓰고 이기는 자는 성도들에게 써야 된다 이제 이런 말을 하는데 뭐 그렇게 큰 의미는 없고 우리도 법적으로는 다 이겨놓은 거예요. 법적으로는 다 이겨놨단 말이에요. 법적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법적으로는 다 이겨놓은 거예요. 다 이겨놨다 하고 믿고 나가야 이게 이기지 이길 수 있을까 이런 본질입니다. 이겨놨다는 거죠. 이겨놨다는 거예요. 이겨놨다는 걸 믿고 그 다음에 이기는 자라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려고 애를 쓰고 힘을 쓴다 이 말이죠. 애를 쓰고 힘을 쓰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와가지고 그 환난 사건 모든 세력을 이길 수 나가도록 이렇게 역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여튼 이기라는 거예요. 한마디 이겨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돼가지고 신앙은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럼 첫째는 무엇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가? 제일 먼저는 마귀죠, 마귀. 마귀가 이 역사를 해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리고 그럽니다.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죠. 그 붉은 용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성도들을 핍박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넘어뜨리고. 지금도 이 붉은 용, 옛뱀, 사탄이라고 하는 그 세력에 나와서 계속 이 전쟁을 시비를 걸어대는 거예요. 전쟁을 하자고 달라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적으로 보면은 그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다음에 뱀의 자손, 이거는 마귀의 자손들인데 그 둘이 싸움이 계속 내려오다가 요한계시록은 후 90년경에 기록했는데 그때도 이렇게 말을 해놓고
지금도 계속 마귀가 역사를 해가지고 성도를 굉장히 괴롭힙니다. 굉장히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하여튼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을 많이 벌여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멀쩡하게 또 잘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돌아서 가지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다고 그 사람 보고 마귀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아, 뒤에서 누가 지금 조정하는구나. 아, 그렇게 아주 잘 받들고 협조하고 마음을 모으고 그러던 사람도 이 붉은 용, 악령 이런 영이 와서 역사를 하면은 갑자기 사람이 딴 사람 돼요.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럴 수가 있을까? 이럴 정도로 딴 사람이 됩니다. 거기에 실족하고 실망하지 말고 아, 사람 저 안에 어둠의 영이 역사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또 뭐하고 싸워야 되느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로마의 권세, 로마 그 황제, 그 세상 권력이죠, 세상 권력. 이 세상 권력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세상 권력하고 이건 보통 싸움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짐승의 보좌, 사탄의 권자, 사탄의 위 그랬죠, 옛날에. 근데 사탄의 권자라는 말이 더 나아요. 사탄의 권자.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 움직이는 사람들을 뒤에서 누가 조종하는 게 있다는 거죠. 아니, 전쟁을 일으켜서 저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고 눈물을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할 수가 있냐 이거예요. 네? 일반 아무리 국가를 위한다고 그러고 대의명분이라고 그러지만은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게 가능하냐 이게 가능하냐.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뒤에서 조정하는 게 있는 거예요. 어둠의 영이 그런 거예요. 사탄의 권자, 사탄의 이 짐승의 보좌. 그 요한계시록 16장에는 이 대접재앙 쏟아질 때 짐승의 보좌에다 쏜다 그러죠. 짐승의 보좌. 짐승의 보좌가 그게 그 5번째 대접재앙인데 이게 뭐냐면 세상 나라의 이 권력자들에게다가 권세를 줘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믿는 일을 못하게 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 놀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역사를 보면 이제 교회를 금초대라 그러잖아요. 요한계시록에. 금초대라 그러고 교회를 금초대라 하는 거는 교회는 아주 보배라 이거죠. 보배. 아름답고 빛을 비추고 그리고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이 교회가 무엇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교회가 참 아름답고 그 교회 안에 예수님이 거니신다 그래요. 예수님이 이렇게 거니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때 예수님이 거니시고 성령님이 인도해주고 감동을 주고 깨닫게 해주고 그렇게 역사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받들어준 그 왕들, 교회를 도와준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나라를 도와줍니다. 근데 교회를 하여튼 힘들게 하잖아요. 교회를 힘들게 하고 교회들 핍박을 하고 또 목사님들을 또 이렇게 죽이고 숙청을 하고 이런 그런 악한 세력 그건 오래 못 가는 거예요. 오래 못 가요. 그게 어떤
그 지도자가 교회에 대해서 아주 악하게 나옵니다. 그러면 저 사람의 그 권력, 권세가 얼마 못 가겠구나. 우리는 이제 그렇게 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렇게 주권대로 가는 거니까, 이게. 그런데 그 성도들은 그 악한 권세가 나와가지고 힘들게 할 때 그때 많은 연단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많은 연단을 받아요. 그 계시록이 이제 그걸 쭉 말해주는 거예요. 악한 권세가 나오면, 악한 자가 나오면, 그래서 계시록 13장에는 짐승으로 표현합니다. 짐승.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다 해가지고 머리가 7이고 뿔이 10개. 뿔이라는 건 권세를 가리키고 머리라는 건 우두머리가 많고 그리고 아주 그냥 모습이 희한해요. 사자 같고 곰 같고 표범 같고 흉악하고 이런 게 나와가지고 성도들을 아주 힘들게 만.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로마의 황제들 이런 사람들하고 이게 싸우는 게 이때 당시는 죽기까지 충성하지 않으면 어려워요. 이때 당시는. 그런데 그 세상 권력을 맞서 싸우느라고 생명 내놓고 나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간 이 세상 권력하고 싸우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또 뭐하고 싸우는 거 하면 자칭 유대인. 이 자칭 유대인하고 또 싸워야 돼요. 이 자칭 유대인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인정 안 하는데 스스로 잘 믿고 있다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그 흩어진 유대인들 중에 회당에 모여가지고 그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은 섬긴다고 하지만 예수는 안 믿어요. 예수를 안 믿는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주 핍박을 하고 아주 더 이상하게 손가락질하고 고발하고 그 자칭 유대인. 하나님은 인정 안 하는데 스스로 잘 믿고 있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사람. 오늘날로 말하면은 교회 나간다 그러면서 말은 믿는다 그러지만 이 생각하는 이 사고방식이 믿음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나와서 있는데 말은 교회에 나와가지고 있는데 생각하는 거는 이거는 믿음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뭘 보고 하느냐. 예를 들면 교회 나와가지고 무슨 자리 다툼하는 교회 안에 무슨 자리 다툼이 있어요. 전부 봉사하는 거. 교회 나와가지고 자리 다툼하는 게 옳아요? 그 자리 다툼하는 거 그 한심한 사람이라고. 그리고 교회가 금초대라 그러는데 금초대라 그러면은 얼마나 보배롭고 얼마나 아름답고 거기서 예수님이 거니시고 그러면 예수님이 재판하는데 거니실까요? 안 거니실까요? 그건 물어보나 마나요. 아니 예수님이 교회에 거니시는데 예수님이 재판하면은 예수님 쫓아내는 거예요. 예수님 잠깐 저기 가 계시오. 우리 그거 다 해결하고 할 테니까 그 다음부터 얘기하세요. 예수님이 쏘가요? 예? 그걸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라고. 상식적으로 교회가 금초대고 맞지요? 성경에 금초대라 그러니까 다 믿는 거예요. 보세요. 금초대라는 게 금초대 1장 20절 2장 1절 읽어보세요. 내가 나의 오른손에서 본 7별과 7 금촛대의 비밀은 이러하니 7별은 7 교회의 사자들이고 7 촛대는 7 교회이다라고 하였다. 너는 에베소에 있는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로 보내시는 분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예, 여기 보면 내가 1장 20절에
나의 오른손에서 본 일곱 별과 일곱 금촛대의 비밀은 이러하니다. 일곱 별은 일곱 교회 사자들이, 교회 사자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 사자가 아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보면. 그리고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다. 촛대는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왜 금촛대냐? 보배로운, 빛을 비추, 아름답고, 믿음으로만이 알 수 있고. 그러면서 2장 1절에 너는 에베소에 있는 교회 사자들에게 이렇게 써라. 오른손에 일곱 뼈를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로 거니시는 분께서 이와 같이 말한다. 그 하나님이 교회 사자를 붙들고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 거니시는 거예요. 거느려요. 교회 안에 누가 거느려요? 예수님이 거느려요. 그리고 그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예수님의 9가지 모습 중에 그 예수님이 말씀을 줘요. 그래서 이 대언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거를 날선 검이라고 그래요. 검. 이 검이라는 건 뭐예요? 찔러 쪼개는 거예요. 잘못된 건 아주 찔러 쪼개서 딱 잘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줘가지고 교회를 인도하도록 이렇게 역사를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서로 싸우고 다투면 예수님 저기 뒤에 좀 잠깐 나갔다 오세요. 우리끼리 해결 보고 잘 모시겠습니다. 그래라. 그래. 니네 싸우고 끝나면 내가 들어올게. 집에서도 부부싸움 할 때 예수님, 여러분 집에도 예수님이 건드리셔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 내가 함께 한다고 그랬으니까. 예? 부부끼리 손잡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아세요? 기왕이면 손잡고 기도하라고, 손잡고. 예. 그런데 부부싸움 할 때는 예수님, 잠깐 좀 밖에 나가 계세요. 예. 우리 한바탕 하고 또 모셔드릴게요.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예? 부부싸움들 안 해봐갖고 뭐가 뭔지 잘 모르나요? 그러면 어떻게 교회 안에서 서로 분쟁하고 다툴 때 예수님이 누구 편 들어요? 그거 아주 곤란합니다. 누구 편 들어요, 예수님이? 누구 편 들어요? 둘 다 매를 맞아요. 둘 다 매를 맞는다. 하여튼간 이게 뭐냐면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도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행동하는 거예요. 이게 자칭주대인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간 이걸 나중에 뭐라는 거 하면 666이라고 그래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죠. 666. 이건 최고의 인본주의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나오는 권력하고 이 어용기관, 이 기독교하고 합칩니다. 손을 잡아가지고 계속 하나님 백성들을 아주 힘들게만 공격해야 돼요. 그러면 두 번째로 이걸 어떻게 이기겠는가? 어떻게 이기겠는가? 그래서 한마디로 함께하면 이겨요. 예수님과 함께하면 이겨요. 그 17장 요한계시록 17장 14절 요한계시록 17장 14절 그들이 어린 양과 싸우겠으나 어린 양께서 그들을 이기실 것이니 이는 그분이 만주의 주님이며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이다. 또 그분과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입은 신실한 자들이 이길 것이다. 네. 여기 보면은 이제 이게 요한계시록이 이제 1장에 예수님의 9가지 모습을 보여준 다음에 2장 3장에서는 이제 그 아시아 7교회를 보여주고는 이제 4장부터 이제 쭉 장차 될 일, 앞으로 될 일을 말하면서 그러면서 그 아시아 7교회의 하여튼 맨 끝에는 이기는 자는 하면서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낙원에서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여야겠다. 그 다음에
서만학교회 같은 경우에는 환난을 잘 이기면 이기는 자는 생명의 멸류관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기는 자는 계속 그 아시아 7교회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기는 자다. 그리고 이제 4장의 하나님의 보좌, 5장의 어린 양.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은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주권대로 역사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 역사를 일어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6장부터 100마리 띠인데 그 100마리를 띠면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한다. 이건 뭐 반드시 이긴다는 거예요. 복음이 반드시 어떻게 해요? 이긴다. 내가 다 이겨놨으니까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 붙기만 하면 한 꾀만 하면 다 이긴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이게 쭉 가는 거라요. 그래서 7인이라는 건 역사를 하나님 주장하고 7나팔, 그건 경고. 그 다음에 7 대접 재앙을 말하면서 이제 이 본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그러냐. 그들이 어린 양과 싸우게 해서, 이건 세상 나라, 권력들, 권세들. 이 사람들이 어린 양과 싸우는데 어린 양이 이긴다는 거예요. 예수가 이겨요. 이는 그분이 만주의 주님이시며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이다. 왜 이기느냐?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다. 그러니까 이분이 다 이겨놨다는 거예요. 그거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33절. 33절. 내가 너희에게 이것들을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갖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용기를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용기를 내라. 내가 세상을 어떻게 이겼노라. 이겼다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긴 자라 그러는 거예요. 이겼다. 이겨놨단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이기느냐? 함께하는 사람이 이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함께. 항상 함께하는 사람이 이긴다. 그러니까 세상에 마귀가 역사를 해가지고 이 권력자들이 아주 이 하나님 믿는 사람을 힘들게 하고 타락한 종교가 연합을 해서 야합을 해가지고 우리 믿는 사람들을 굉장히 괴롭히고 단련하지만은 그렇지만 예수님이 다 이겨놨기 때문에 함께만 하면, 그러니까 예수님께 가서 붙기만 하면 다 이기도록,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만 가면 다 이기도록 이렇게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싸우라면 못 싸웁니다. 내가 싸우라면 이 세상 권력은 무서운 거예요. 이 권력이라는 거는 하여튼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그런 권력이 있어요. 그건 엄청난 권력이잖아요. 그거 내가 싸우라면 이길 수 있겠어요? 못 이깁니다. 그 다음에 타락한 이 변질된 종교를 가지고 나온 사람들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이건 교활하게 나오기 때문에, 교묘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또 안 그런 척 하면서 나오기 때문에 아주 분별하기도 어렵고 이기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사들에게도 날개에 눈이 가득하게 하고, 그 다음에 7 눈, 이게 성령인데 이거를 우리에게 줘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이렇게 연합이 돼가지고 믿습니다 하면 연합이 되면 가서 달라붙는단 말이에요. 달라붙으면 사람이 눈이 밝아져요. 눈이 밝아지면요, 먼저는 성경이 다 깨달아지면서 지금 저 세상 권력에 누가 뒤에서 조종하고 있다. 앞으로 어떻게 조정해 나가려고 그러는다. 조금씩은 이렇게 지혜가 와요. 그래 준비를 합니다.
준비를 해요. 지금 전 세계 이 코로나가 이렇게 온 다음에 경제적으로 지금 많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인플레가 돈을 많이 풀어서 인플레가 올라가는 걸 이거를 좀 잘 다스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금리를 계속 올리는 거예요. 그렇게 올라나가니 전부 다 이 경제가 곤두박질는. 그러니까 뭐 쩔쩔매는 거야 다들. 그래도 우리나라는 참 감사한 거예요 지금. 그래도 지금 다시 더 좀 회복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가운데 하니까는 그 나라마다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문제를 방향을 돌리려고 어떻게 하든지 그걸 좀 이기고 나오려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어린 양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희생양으로 삼는 거예요. 언제든지. 타켓으로. 그러니까 이 어린 양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오른밤쯤 왼밤까지 된다 이러니까. 그러니까 그냥 자기네들의 뭔가 이렇게 잘못되어 나가는 거, 잘못한 거, 그 다음에 불만이 많은 거, 이런 거를 성도들에게 갖다 공격을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돌아가신 것처럼 어린 양의 인도를 따라가는 사람들도 어느 때는 희생을 당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야 어린 양, 우리가 어린 양이라는 건 아니고 예수님 따라가면서 희생을 당하는 그런 자리에 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어떻게 해야 이걸 이기겠느냐. 이겨야 돼요, 이겨요. 지면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돼요. 베드로후서 보세요. 베드로후서 2장 베드로후서 2장 19절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고 약속하지만 자신들이 바로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다. 예, 누구든지 진 자는 뭐예요? 이긴 자의 종이 돼요. 끌려나가는 거네. 그래서 이 예수님과 함께하면 이기는데 그 함께할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부르심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하면은 안에 소명이 있다는 거예요. 소명.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부르심을 입고 그 다음에 빼내심을 입고 하는 건 구별하는 걸 가리켜요. 그 다음에 진실한 자가 이긴다 이렇게 말해요. 진실한 사람들이 이겨요. 언제든지. 그 다음에 12장 보면은 요한계시록 12장 10절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또 내가 하늘에서 나는 큰 음성을 들었는데 말하기를 이제 구원과 능력과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또 그분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어졌으니 이는 우리 형제들이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기 때문이다.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신들이 증언한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며 죽기까지 자신들의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예, 여기 이제 마귀가 역사를 하는데 마귀가 계속 역사를 해가지고 성도를 힘들게 해요. 괴롭힙니다. 그런데 11절에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신들이 증언한 말씀으로 그들을 이겼다는 거예요. 뭘 이기느냐? 예수님의 피, 그리고 자신들이 증언한 말씀, 이거를 이기는 거예요. 언제든지 예수님의 피를 들고 나가라. 그리고 그 시험, 그 어려움, 그 역사, 마귀 역사를 이길 말씀을 들고 나가요. 말씀이 검이에요, 검. 들고 나가라. 그 다음에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이건 뭐예요? 죽기까지 충성하는 걸 가리켜요. 서만학교에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죽기까지 충성.
그래서 이기려면은 죽자 하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죽자 하고. 예. 이게 여러 가지 시험이 많은데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요즘 우리에게는 뭐 여러 가지 시련이 많지만은 그 제일 첫 단계가 뭐냐면 이 주의를 거룩히 지켜라 그러죠. 이 주일만 거룩히 지키려고 해도 시험이 보통 많은 게 아닙니다.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의 주의를 거룩히 지켜라. 그럴 때 여러 가지 그 방해하는 세력이 많아요. 그럴 때 죽자 하고 나가면 마귀가 물러가요. 죽자 하고 나가. 그러면 자유가 와요. 그 단계에 올라가는 거예요. 어느 때는 인정으로 시험이 들어와요. 여러 가지가 옵니다. 그래도 그거를 믿음으로 나가면 다시는 그 시험이 안 와요. 그리고 물질에 대한 시험, 여러 가지 시험이 옵니다. 그래서 그까지 하여튼 죽기까지 충성한다는 말은 어떤 것에 대해서 내가 죽자 하고 나간다 이 말인데, 죽기까지 충성한다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시험이 올 때, 어떤 시련이 올 때 내가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예, 흔들린 거는 아직 안 죽은 거예요. 흔들린 건 아직 안 죽었단 말이에요. 어떤 일에 대하여 섭섭함이 나오지요? 아직 서울 죽어서 그래요. 원망이 나오지요? 예, 그것도 서울 죽어서 그래요. 어떤 데는 불평이 나오지요? 자기도 모르게 나오지요? 그게 내가 아직 서울 죽어서 그런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귀를 시켜가지고 내가 지금 서울 죽었구나, 아직 온전한 자리에 못 갔구나, 이거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 이것 말씀하면 늘 하나님 앞에 죄송해요. 좀 부끄러워요. 과연 내가 죽도록 충성하냐? 가만히 생각하면 그래도 충성한다는 폼만 잡지. 다른 사람은 어떤지 몰라도 난 그런 것 같아요. 충성한다는 폼만 잡는 거예요. 폼만. 요란하기만 한 거예요. 막상 시험 쳐보면 넘어가요, 이게. 뭘 보고 하느냐. 자기도 모르게 섭섭한 마음 들어오죠. 자기도 모르게 원망 들어오죠. 또 누구 때문에 그런다고 남 탓하죠. 그게 아직 죽도록 충성하지 않아서 그래요. 죽도록 충성한 사람은 다 죽었다고요. 자기라는 존재가 다 없는 거야, 아예 없는 거야, 아예. 그러니까 이기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습니다 하면 연합이 돼서 그 능력을 힘입어서 그 14장, 계시록 14장에 그 4절 5절에 보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간다 그러잖아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어떻게?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면 이걸 이기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특징이 새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새 노래. 그 15장 보세요. 계시록 15장 2절. 내가 또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을 보았는데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긴 자들이 하나님의 검고를 가지고 유리바닷가에 서 있었다. 그들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말하였다. 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걸 보았는데 짐승과 그 우상과 그 임승의 수를 이긴 자들. 여기는 이긴 자들이라. 이긴 자 대신 예수님께 연합이 돼가지고 이기려고 아주 힘을 쓰고 애를 쓰고 어린 양을 따라가면서 최종으로 가면 하여튼 죽자 하고 나가는 거야. 죽자 하고 나가는데 이기면은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유리바닷가에 서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종 모세 노래, 어린 양의 노래. 그러니까 이긴 사람은 무슨 노래가 나온다고요?
새 노래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긴 사람은 무슨 노래 나와요? 새 노래가 나온다 이렇게 믿어요. 새 노래. 그 다음에 이긴 사람은 어떤 은혜를 주느냐? 생명의 역사가 넘친다. 생명의 역사가 넘쳐. 그래서 그 아시아 일곱 교회 보면은 그 에베소 교회 처음 사랑을 찾아라.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이기는 자는 하나님 낙원에서 뭐예요? 생명나무의 과실. 또 서만학 교회는 이기는 자는 생명의 멸류관을 허락하겠다 이렇게 말하죠. 네, 이기면은 생명의 역사가 커져요. 사람이 아주 용기백배하고 뭐. 제가 이제 금요일 날 중국에 좀 반석교회 좀 가려고 그러는데 어떤 분이 요즘 뭐 반간첩법 나왔는데 괜찮습니까? 그래요. 뭐 영향이 뭐 없는 건 아니겠죠. 근데 그 반간첩법이 제가 보는 견해에서 뭐냐? 사람들이 이 휴대폰을 가지고 다니면서 아무거나 찍어가지고 SNS에다가 계속 올리니까 이게 가짜 뉴스가 이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혼란이 들어오니까 이런 거 저런 거 또 자기네 여러 가지 정보 또 고급 정보 요즘은 이제 정보 싸움이에요. 특히 반도체 기술 같은 거는 이런 것을 유출하지 않게 하려고 이제 그런 법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는데 어디를 가든지 똑바로 가요. 똑바로. 딴 데 쳐다보지 말고 앞만 보고 똑바로 그냥 가는 거예요.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가면서 앞만 보고 똑바로 가요. 눈알 돌려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이 지켜줄 걸 믿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마음으로 발을 하나 내딜 때마다 주여 주여 그러고 다니면 하나님 보호해줘요.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믿음으로 다니면은요 다니엘이가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살아나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린 양의 인도를 따라간다. 요한계시록 14장 그 4절 5절에 나오잖아요. 어린 양의 인도를 따라간다. 이게 이제 아주 요한계시록의 요절인데 말로는 따라간다 하지만 두리번 이것저것 뭐 참견할 거 다 참견하고 이러고 다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주 이렇게 이기는 자, 이긴 자를 힘입어서 이기는 자, 이기고 또 이기는 자,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능력을 입혀가지고 어린 양을 따라가다 보면 함께 하는 거죠. 첫째는 함께 믿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어떤 일을 만나도 불평하면 뭐예요? 아직 안 죽은 거예요. 불평하면 죽도록 충성하는 거 아닙니다. 원망하고 낙심해도 죽도록 충성하는 게 아니고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은 원망, 불평, 낙심 다 없어졌어요. 다 끝났다고 상황. 그래서 태산을 넘고 홍곡에 가도 주님만 따라간다 하고 걸어가면 생명의 역사가 커져요. 사람의 요 안에 역사가 커집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잖아요. 그냥 믿을 바에는 좀 역사가 있는 믿음을 가지라고. 역사가 있는 믿음. 졸고 잠자고 그러지 말고 역사가 있는 믿음을 가지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긴 자들에게는 뭘 주는가? 신옷 준다고 그러죠? 빌라델비아 교회 문 열어주고 신옷을 입혀준다. 그리고 성경 기둥이 되게 해준다. 그러죠? 네. 사대교회도 신옷을 준다. 인격이 아름다워지고 교회에서 아주 요긴한 일꾼이 돼서 고상한 인격을 준다. 그 다음에는 보좌에 앉혀준대. 보좌에 앉혀가지고 예수님이 심판할 때 같이 심판한다.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 라오디아 교회 이기는 자는 내가 하늘의 보좌에 앉을 때 나 함께 앉아서
이 세상을 심판하는. 그래서 이기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 여기 보면요. 여기 이제 7절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받는다. 하늘나라, 새하늘과 새 땅. 그러면서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누가? 우리 하나님이. 이기는 자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된다. 이것처럼 놀라운 복은 없는 거예요. 이런 은혜와 복을 받으시기 바라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